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 봐도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그 첫 번째 목적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도와 의미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려 올라가시는 그 성천의 장면, 그 사건을 다루는 성경마다 그 기록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한 40일 정도 이제 이 땅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들이 서로 다른 것은 주님의 승천이 거짓된 것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보다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다 마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곧장 구름이 가려서 그 모습이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니까 그 하늘 어디쯤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는 걸까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기 전까지 사람에게 있어 하늘이라는 것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아주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신에 거쳐,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거룩한 영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하늘로 들러 올라졌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위나 아니면 아래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인식, 사람의 그 사고, 사람의 이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구름이라는 말은 그저 증발된 수분이 그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어떤 그 소재들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구름, 연기, 불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그를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도 뭐가 나타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는 성전에 있던 이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이번에도 길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 여러분, 주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자신을 일컬어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이번에도 스스로 길이 되신 거예요. 길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길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길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길이 하늘에 이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가다 보면 어디에 닿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가기를 싫어했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신 주님처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과 뒤가 맞아요, 틀립니까? 즉,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손과 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어느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궁금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주님이 빼앗긴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시대적으로 겪은 아픔과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아픔과 질문은 우리 민족 역시 동일하게 가졌던 아픔과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혹한 시대를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언제 해방시켜 주시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압제, 이 핍박과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라를 잃은 서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서름이 그토록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소망과도 같은 게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제자들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들이 너무 지쳐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지치게 만들 걸까요? 로마 때문이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펼치고 있는 이 공포정치, 그 공포정치가 그들을 그렇게 지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에게 부과된 그 과중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도처에서 지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니 주님께 질문하는 이 제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회복이 멀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대답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지만 매정하게 들린 이 주님의 이 대답이 사람들로 하여금 섣부른 낙관론에 빠지게 해서 더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위안과 당장의 위로와 그 안심을 주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말대로 그렇게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원하고 또 의도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당장의 위로의 말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그렇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지만 그 삶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삶을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주체가 주님이냐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참 신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주체가 주님이냐고 묻고 있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받은 수명과 삶을 누리고 싶으냐?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압제가 사라진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짜로 그런 세상에 편입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하고 왕성하게 된 것은 복음이 처음에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품에 안고 생명처럼 지켜낸 순교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는 그 누군가가 흘린 그 피의 흘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한국의 기독교가 서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누군가가 지불한 대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주체가 주님이냐고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대답은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주님처럼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 순교자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가 직접 역사의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물론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폭풍처럼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달라진 역사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나아가 그 성령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합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쉽지 않은 삶이고 길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회복시켜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되었어도 안 되고 인종이 문제가 되었어도 안 되고 빈부가 문제가 되었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군가가 배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의 정신을 품지 않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을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 없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풍성한 존재가 되게 했고 생명이 꺼져가는 이 병든 사람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건강한 존재가 되게 했으며 또 사람과 사회로부터 찢겨진 그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슴을 온전하게 해주는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게 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환대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사용될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선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로 인해서 깨지게 되면 그래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게 되면 그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세영 시인이라는 시인이 그릇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끄게 한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시인이 말을 합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마음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외부의 힘이
갑자기 강하게 주어지게 되어서 그 마음이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칼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꿰매고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은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빌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던 너희가 직접 역사의 주체가 되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